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월요일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려 저희들이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라.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진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죽었다라는 것, 죽음, 사망, 이것은 죄의 삭시 아닙니까? 즉 시체를 만진다라든지 무덤을 만진다든지 뼈를 만든다든지 사람이 죽은 자 있는데 그 안에 같이 있던 이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었어요. 즉 말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란 것이에요.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래서 하나님은요,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든 자들, 이 사람들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물에 깨끗한 물에 부어서 자신을 정화하게 정결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만진 사람도 뿌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을 포함해서 모든 장막 기구들까지
깨끗하게 하는 물로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곳에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해진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 백성들은 진영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행위는 아주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고 요인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부정, 그 죄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초레인의 부정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되는 날에 제물로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태운 것을 그 깨끗한 물에 넣어서 그 잿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거룩함은 곧 생명입니다. 왜요? 모든 생명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요인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부정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깨끗한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즉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죄, 회개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일째 또한 일곱째 날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청결케 하라는 말씀이 두 번씩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주일이 시작된 후 셋째 날이 수요일 아닙니까? 이 수요일 날 우리는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시려는 주일날로 바뀌어서 일곱째 날, 그 첫날이죠, 사실은. 그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것과 아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부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이, 죄가 오염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부정한 가운데, 부정은 사실 죄의 삭신 사망이지요. 그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부정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부정에서 깨끗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정결한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서는 죄 사함도 의롭게 됨도 구원도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 이런 것을 드리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오늘은 이 부정한 데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말할까요? 우리는 죄를 씻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 또다시 죄를 짓고 부정해지지만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깨끗한 물에 뿌리니 이 잿물은 그 우슬초로 뿌렸고요. 그런데 우슬초나 그 찍어 찍는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그 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몸,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니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보혈과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지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부정하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그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것이 유일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지 않는 가운데 예배하고 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회개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김을 거부하는 자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 이 속죄 사역은, 깨끗게 하는 사역은 원래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또 죽은 사람, 또 시체 이런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사역에 부분적이지만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사역.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정결하게 하는 사역에 백성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하는 사역, 죄의 오염을 정결하게 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내고 변하지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만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제사장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부정과 죄를 나가 먼저 정결하게 받게 하시, 또 죄가 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과 나라에도 영향을 끼침을 알고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영향력보다 거룩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 어둠보다 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는 일에 사용받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